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은 전통적인 기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 그 율법과 여러 경전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초대교회도 어떤 성경이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수집했어요. 모아서 또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저자들이 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초대 교회들 초기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핍박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 지역에서 시작된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서신서들이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이 서신서들이 또 수집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이제 말씀을 서로 그 교회에서 낭독하면서 그 복음서와 함께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점검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독론, 즉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야 하는가 라는 것들 체계적으로 잘 서신서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서신이 회람이 됩니다. 회람이라는 게 이제 돌려보는 거죠. 교회들마다 바울이나 사도들의 서신서를 돌려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자기들 신앙의 어떤 기준을 삼았던, 그래서 훗날 이 서신서들이 모여서 성경이 되고 정경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비록 저자가 무슨 그 뭐 천사가 나와서 쓰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필체, 문체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도 조금씩 관점의 차이가 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쓴 것을 수집해서 모으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복음의 차이가 아니고 기록 방식이나 기록의 어떤 특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집대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관 그리고 필체 그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목표점 이런 것과 또 아주 초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서들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거나 복음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데 오늘 야고보서가 왜 논쟁의 중심에 있냐면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에 반해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기록한 것 때문에 후대의 종교 개혁자들이나 개신교 즉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종교 개혁하는 과정에서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은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 해서 이걸 복음서에 막 넣을까 뺄까 이 정도로 고민할 만큼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책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슨 학문적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야고보서도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말씀의 등불이었어요. 자기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의 근거가 되는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게 될 건데, 바울 서신서, 그러니까 복음서를 제외하고 사도행전, 역사서 잠깐 나오고 나머지 요한계시록에 묵시록이 있고, 이 몇 권의 책을 제외하고는 신약성경의 한 절반 이상이 서신서입니다. 절반까지는 안 되겠네. 어쨌든 절반 가까이가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의 3분의 2 이상이 바울이 썼어요. 바울의 서신서고, 나머지는 이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는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모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서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름이 많지가 않아요. 야곱도 많고요, 요셉도 많고, 여호수아도 많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쓴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분간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만큼 이름이 단조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유서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시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가 야고보서보다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아주 초창기 때 쓰여졌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될 때, 이때 핍박이 엄청 심했거든요. 종교적으로도 핍박이 심했고요, 로마로부터도 핍박이 심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기근이나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힘들었어요. 흉흉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베드로라든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이렇게 어려운 이 세파 속에서 견뎌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제일 힘든 시련, 첫 번째 파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야고보서가 쓰여진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핍박을 견디다가 못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교회를 세워요. 이방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이방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방인들도 교회에 오고 유대 지역에서 도망 나온 유대인들도 교회에 나오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이 서신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교회 안에 이제 이방 교회들이 이제 부흥하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서신서를 많이 씁니다. 이게 두 번째 시련이에요. 초대교회의 두 번째 시련이고, 세 번째 시련은 로마가 강성해지고 그러면서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이거 이단이라 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게 세 번째 여파예요. 세 번째 시련입니다. 이런 여러 번의 시련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한두 번의 그 시련만 가지고도 교회는 만약에 진리가 아니었다면 교회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도저히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파도를 이겨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뭐 이렇게 요다서 이런 편지를 썼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형제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요, 어릴 때부터 코 이렇게 흘리고 막 이렇게 같이 흙장난하고 뭐라 그러죠? 뭐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같이 컸잖아요. 같이 자랐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오기로 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했을 때 제자들은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받는다는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만큼 가족들이 가족 중에서 함께 자란 형제들이 예수를 믿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 야고보가 이제 계속 등장하는 거고, 야고보 등장하지 않다가 언제 이 본격적으로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야고보가 목격을 합니다. 동생이 목격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몸을 보이시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리가 없어서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진리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어떤 영향력과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비로소 두 가지 점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그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교회를 쫓겨나서 교회를 세웠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본질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혼합적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교회에.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건 전통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통의 본질이 아니다. 전통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부활의 어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본질적인 신앙의 어떤 핵심이었고요. 그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했던 아주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도 없었고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의 잠언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려움들, 환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는, 그리고 가난한 어떤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여러분,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프면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다음에 배를 골게 되면요, 사람이 포악해집니다. 극단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칠 때 뭘 가지고 기준을 삼았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잠언서인데, 그 잠언이 구약에 있는 잠언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잠언서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쳤냐? 그게 아니고요. 지혜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중시했다면 야고보는 행위를 중요시했는데, 그 행위를 중요시하는 그 본질에는 기본으로 밑에 깔려 있는 핵심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판단하고 결정할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에 다시 반복하겠지만,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회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아는 사람이 있었고 잘 지키고 행위가 좋은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 교사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사람들 가르칩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율법은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잘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다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따라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2000년 전 고대예요. 공교육도 없었고 사람들이 글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현재가요,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지식이 있고 가장 많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고, 과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글자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주장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스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해서 누가 이래라 하면 따라가고 저래라 하면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의 배경을, 그래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과, 그리고 어려운 시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안팎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정치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흉흉하고, 그나마 믿던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왜?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갈 수 있어요. 지금 예수 부활 이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입니다. 불안해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고 있지만 대단히 불안전한 상태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위험했어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현상수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대교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때까지도 계속 잡아 가두려고 좀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몰래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몰래 숨어서 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이렇게 숨어 다녔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 얼마나 불안전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안팎으로 어쩌든 힘들었고, 그리고 행위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배경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이 주장의 본질은 행위가 구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초기 중에 초기였던 이 시기에 이제 막
기독교, 예수를 믿는 종교, 기독교가, 예수교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믿느냐, 메시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걸로 결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당신의 믿음을 이렇게 당신의 행위과 말과 삶이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오늘 이제 5장까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보면 1장이 제일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에 중요한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익숙하다 보면 기승전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글을 잘 썼어요. 학식이 높고 배움이 뛰어난 데다가 그 지능지수도, IQ도 높고 막 그런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도 잘 썼고 체계도 잘 맞아요. 기승전결도 다 있고 우리가 서신서에 익숙해서 그 바울의 서신서를 읽기는 편한데 그 외에 베드로 서신, 뭐 유다서, 아니면 뭐 요한서, 그리고 이 야고보서, 이런 서신들은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기록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야고보서는 1장에 필요한 얘기 다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1장에 다 넣고 2장부터 5장 사이는 좀 자세하게 좀 이게 펼쳐서 12가지인가 되는 이야기들을 좀 펼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재경이라는 목사는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것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서 본 서점에서 본 어떤 책 알려주거나 아니면 무슨 철학이나 무슨 세계 역사나 무슨 인문학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지식을 알려주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요, 사도는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 선생들이나 아니면 이 사역자들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알려주는, 성경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명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막 대화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자꾸 설명하냐고, 설명하지 말라고 자꾸 저한테 그러는데, 이 설명하는 게 이게 직업병처럼 돼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요, 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과학은 그 논문에 따라서 그 시기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어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갈릴레오에 의해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로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잖아요. 이게 과학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왔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그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것.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야고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 2가지만 집중적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먼저는 첫 번째는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 이 2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순서적으로 쭉 1장에 계속 나오는데, 왜 이 2가지를 먼저 보려면 이 2가지만 가지고도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 기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시련은요,
여기서 시험 당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무슨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닙니다. 무슨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수능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뭔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어떤 자격증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어느 분야에서 권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는데 마치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한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찾아온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요.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내가 뚫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나를 치명적으로 쓰러뜨리는 걸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시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교인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세상적으로 처세술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학업이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 지식이 부족하면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시험을 당했을 때, 아니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방식이 세상 속에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권위 있는 사람들 통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훈련하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믿음만큼은 세상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로 몇 년 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 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세계적으로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그 전에는 없던 병이 갑자기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라는 병이 생겨서 전 세계, 만약에 그 백신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못했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 중세시대의 흑사병처럼, 중세시대의 흑사병 여러분 잘 아시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 보일 만큼 그렇게 비참한, 온 길거리에 이 길에 사람들의 죽은 시체와 썩어가는 그런 냄새로 온 마을이 썩고, 이 사람들 길에서 팍팍 죽어가는데 이 매장을 못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까이 접근을 못하니까 이 뭐하다가 공동묘지에 매장을 못해서 길거리 그냥 썩어 없어질 때까지 내버려두고, 이게 정말 비참했던 그 중세의 흑사병의 그 역사인데, 코로나도 비슷했어요. 코로나도 이 서구권이나 이런 좀 유럽이나 미국같이 선진 사회나 좀 이 처리가 됐지, 가난한 지역 아니면 제3세계 아프리카나 아니면 무슨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요, 길에서 죽은 사망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치우지 못해서. 여러분, 새로운 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것은 그 병에 최적화된 백신이나 치료제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최적화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만들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지 못하면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권위가 있고 지식이 많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에 가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한다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세상 속에서는 방식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를요, 세상 방식으로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설교, 여러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이제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그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 아니면 자기가 본 책,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확한 설교가 아니에요. 정확한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거. 그거 외에는 마치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저쪽에서
뭐죠? 아스피린 가지고 와서 그거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잠깐은 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잠깐은 뭔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습니다. 외부에서 할 수 없고요. 오직 믿음은 성경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뻐해야 되냐면, 이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시험은요, 뭐 기뻐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 사람이 시험 당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면 그 악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그냥 그 악에 대해서 배상하면 돼요. 아니면 처벌 받으면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 문제 시험을 해결하는 방식이고, 그 사람이 무식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배우면 돼요.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다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험을 당하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래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시험을 당했을 때는 기쁘지 않았지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당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내가 신앙이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내 신앙을 변증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견주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을 때 마구 기뻐하래요. 그것도 오늘 보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온전히 그냥 미친 사람처럼 기쁘려고 집중을 해야 돼. 기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시험을 당할 때는. 왜냐면 이게 방식이에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성숙시키는 방법을 하고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내가 신앙적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미친 듯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조금의 의심도 없고, 조금의 슬픔도, 조금의 아픔도, 조금의 분노도 없이 모든 감정을 버리고 기쁨으로 온전히 기뻐하래요. 그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쁨은 의지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똑같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친구 어릴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주 연락을 못 하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머리도 좋고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운전면허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생을 시험을 2번을 안 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 보면 시험 다 붙는 친구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졸업한 친구인데, 지금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똑똑한 사람 참 많이 봤는데, 이 친구만큼 똑똑한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시험은 딱 한 번만 봅니다. 한 번만 보면 딱 붙는데, 이 친구랑 저랑 시험을 봤는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에서 처음 필기 시험 2번을 봤거든요. 한 번을 봐서 떨어졌어요. 70점 만점, 70점 합격인가 모르겠는데 점수가 몇 점 부족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 올라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90점 정도, 95점 정도 받고 제가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요 딱 70점 받고 합격하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요 뭐라 그러죠?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딱 공부한 만큼, 딱 필요한 만큼 점수해서 딱 원하는 만큼 얻었다. 그래서 되게 기뻐하는데, 저는 똑같이 합격을 했는데 전 기분이 나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저 친구는 왜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딱 원하는 만큼 얻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또 떨어졌다고 또 죽어라 공부하고
필요 이상의 공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어린 마음에, 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어린 마음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은, 결과를 얻더라도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합격을 했는데, 제 친구는, 운전면허 시험 70점 합격해서 70점 받아서 기뻐하고 저는 95점 받아서 화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의지예요. 되게 감정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쁜 사람도 있습니다. 기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쁨은요, 지극히 의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기쁘지 않을 이유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기쁠 수 없는 어떤 내용들. 나는 그냥 기쁘면 돼.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95점이 됐든 100점이 됐든 뭐 70점이 됐든 합격했으면 합격한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옆에 있는 친구, 쟤는 요만큼만 일하고 70점 받고도 합격하고, 그 다음 저 친구는 조금 공부 안 했는데도 합격하고, 난 주가를 공부해서 겨우 합격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러면서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할 수 없는 사람, 완전히 온전하게 기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기쁨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기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음의 시험은요, 기쁨으로 뚫고 나가는 거지,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부해서 뚫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시련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내가 견뎌내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왜 기뻐해야 되냐면 인내가 자라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시련이 왔을 때 뭐 인내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시련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해서 무슨 과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기다리거나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닌데 내가 찾아온 거니까 이 시련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데, 견뎌내면 당연히 우리가 인내가 뭐라 그러죠? 인내심이 좋아지고 인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기쁨의 이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인내가 성장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온전한 인내, 정말 완벽한 인내로, 처음에는 인내심이 없던 사람이 점점 인내심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완전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련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기쁨은 기쁨이고 슬픔은 슬픔인 게 세상적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쁨으로 순교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의 고난의 인생을 왜 기쁨의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그들이 이상해서 뭔가 방식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인내가 쌓여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으로 고통받다가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인내가 성숙해서 완전한 인내의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사람을 만드신대요. 여러분, 인내가 꽉 차면요, 우리가 완벽한 퍼펙트한 인내를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 공감해요.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환경이 오고,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고, 내 믿음이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게 자랑할 만한, 그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될 시험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뚫고 나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할 수 있는 완벽한, 정말, 쇳덩어리 같은, 무쇠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부족함이 없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뭐랄까요, 건강이 좀 부족해?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완벽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떠한,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정말 무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 몸이 좀 불편하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로 조금 더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 좀 얻지 못하고, 세상에 뭐 권력이 좀 없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살아가는데 전혀 힘들지 않게 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마치 정신분열 아니면 무슨 환자가 정신병 가진 사람이 자기 분별을 하지 못해서 뭐라죠?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내가 시련이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가 화가 났지만 이걸 통해서 시련이 쌓여서 내가 성숙한 어떤 온전한 인내를 갖게 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는 부족함 없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 가장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완벽한 나의 기쁨을 땡겨와서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의심하지 않는 완벽한.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 할지 왜 하나님께 구하죠? 지혜가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지식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지혜롭게 사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비율 똑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세상에 사람들이 어느 그룹이든 50%가 나쁜 사람이고 50%가 좋은 사람이라면 이건 제가 정한 거지만 이건 통계적으로 제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이 절반의 인간은 나쁜 사람이고 절반의 인간은 좋은 사람이라면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절반은 나쁜 사람, 절반은 좋은 사람이고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절반은 좋은 사람, 절반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많으냐, 성품이 좋으냐, 아니면 성격이 좋으냐,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잘 양육받았느냐,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어느 그룹, 어느 모임, 어느 단체나 그 적당한 비율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나뉘어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방식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죠?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모르는 게 분명해요.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배우거나 책에서 배우는, 그래서 배움이 중요합니다. 무식하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생각이라는 할 수가 없잖아. 배운 게 없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거 다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만 했습니다.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못해.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읽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어. 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뭐는 채울 수 있죠? 지식은 배워야 되는데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나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 있는 평민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할 수 없어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쌓을 수 없지만 뭔 할 수 있냐면 지혜는 쌓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어떻게 쌓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듣는 거예요. 듣고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누가 하란다고 따라가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가고, 누가 저렇게 하라고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그나마, 듣는 이야기들, 글은 읽을 줄 몰라도 귀는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은 이야기들 해서, 분별하는 그 지혜가, 믿음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분별. 내가 진리를 분별해내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교회 갔다 오면 몰랐던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성경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내가 깨닫게 됐다.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해서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지혜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혜로워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듯이 지혜는 그 사람의 지식이나 성품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지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서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 얘기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이단 가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 사람들 성경 많이 읽고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지혜롭지 않아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별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지혜가 부족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이 구한다는 것, 오늘 지혜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데,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해라.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어떤 카테고리인데, 이 두 번째 카테고리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구하다는 거예요. 구하다.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의심이라는 단어도 있고, 두마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핵심은 구하다. 구하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뼈대가 되고요. 구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떻게 생기지 않습니다. 가지고 와야 돼요. 구한다는 것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으시고 나한테 없는 것, 그것을 구하는 건데, 그 구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이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 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의심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 쭉 보다 보면 믿음이 약해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는 것은요, 믿음 없이 구했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내가 잘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를 구하면요,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통장에 1,000,000원 정도 좀 꽂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우스운 비유이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문제가 뭐죠? 마치 통장에, 나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통장에 한 1,000,000원만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내 통장에 1,000,000원만 꽂아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요. 의심이 든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심이 들어요.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당연히 세상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 구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게,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구했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냥 자기 욕심으로 구한 것들은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오늘 이 얘기는요, 내가 구해놓고 될지어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다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나의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의심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잘못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구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고 손 내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손 내밀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지만 잘못 구하면 절대 안 되죠. 안 주시죠. 자녀들이 잘못 구하는 걸 여러분 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준 적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의심이 나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지면 얻을 수 없다. 구했는데
못 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못 구했을 때, 그러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는 자기가 내가 잘못 구했구나, 내 욕심대로 구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어리석음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의심이 들 때,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건데,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믿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였잖아요.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악이었잖아요. 악함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똑같이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거 붙잡고 있잖아요.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요. 돈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인기와 하나님, 우리의 어떤 편안함과 하나님, 나의 어떤 성공과 하나님, 우리 다 우상과 함께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구하면 얻을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파도치는 바다같이 일렁거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 공감합니다. 우리 인생에요, 나는 잠잠하고 싶어도 잠잠할 수 없어. 파도가 치는데,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내가 잔잔하고 싶다고 잔잔해지나요? 안 되잖아요. 세상이 나를 흔듭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서 꾹 참으면서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어요. 믿음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사이에서 격동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얻으려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안 버리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던가, 아니면 세상을 버리던가. 세상을 버린다고 우리가 무슨 옛날 고대처럼 수도원에 들어가 살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내 욕망, 세상의 중심은 납니다. 내 욕망에 쫓아서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우주의 중심이 나로 사느냐,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사느냐, 이 차이로 결정짓는 건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것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좋은 말씀이네 라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으면 뭔가 집중하고 선택과 결정, 선택과 집중,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방법. 오늘 이 두 가지, 시련에 대한 것과 지혜에 대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봤는데, 좀 더 쉬운 말로 결론을 좀 지어드릴게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시련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피해가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부딪혀야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부딪히지 않으면요, 내가 인내가 성장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옳게 가고 있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없어요. 스스로 검증해야만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는데 자기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지 모르면요, 지혜가 지혜인지 모르고 자기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장님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련이 온다. 무슨 얘기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믿음 생활, 내 신앙 지켜가기 어렵게 만들고 아니면 내적으로도 어떤 갈등이 오고 유혹이 오고, 여러분 그런 일들 하루에도 몇 번씩 겪잖아요. 정상이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인내가 성장하면요, 비로소 훗날 부족함 없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를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왜 야고보서 첫 번째 그 1장 2절에 야고보서를 쓰는 저자가 자기 편지의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인데 시련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했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시급하게 적용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믿음의 시련이 닥쳐서 힘들거든요, 교회가. 개인이 힘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힘들잖아요. 저와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든데 안 힘든 척 하지 마시고 힘들 때 기뻐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른 의심이나 아니면 다른 생각들 다 끊어버리고 다른 것들 기쁨에 집중하세요. 기쁠 수 있도록 기쁨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걸 행동으로 억지로라도 하세요. 기쁨은 의지입니다. 내가 기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쁘려고 하고 기쁘지 않은 것들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시련을 뚫고 인내를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인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삶에 적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설교 듣거나 어쩌다 한 번씩 성경 구절 읽는 걸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믿음을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데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적인,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성경도 가까이 있고 말씀을 핸드폰으로 성경 구절 조금만 하면 금방 알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어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이 기회를 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평을 넓히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재산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말씀은 여러분 쌓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지혜다.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복음이 뭐냐면, 지혜가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신데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믿음 안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만큼 분명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복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기술로, 아니면 어떤 지식으로, 아니면 어떤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훈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의 답이십니다. 라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라면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 가라면 예수님 갑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죽어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오시고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력 있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개인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무쇠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만.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부족함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다 가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지? 라고 이상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나갈 때 뭔가 행위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 우리의 문제, 믿음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